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2015년 올해 우리 민족 분단 7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목 놓아 노래를 부른 지도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분단 70주년은 돌아보면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의 시간이었습니다. 1950년 우리 민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겪어야 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이산 가족과 전쟁 고아들이 양산되게 되었고, 여전한 적개심 등 분단의 상처들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그 상처로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만 같습니다. 분단이 우리에게 준 것은 어느 것 하나 아픔이 아닌 것이 없고 슬픔과 눈물이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듯 분단의 역사를 갖게 된 것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우리의 손으로 해방되지 못하고 강대국의 손을 빌어 해방을 맞게 되므로 남에는 미국이, 북에는 소련이 주둔하게 되고, 우리 안에서도 뜨겁게 일어났던 이념 논쟁의 갈등 등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얽혀지면서 결국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각의 정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못 가 1950년 민족상잔의 아픔인 한국전쟁을 겪게 되므로 여전히 남과 북이 서로 총뿌리를 겨눈 채 긴 철조망을 친 채 대립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도 분단의 아픔을 겪은 민족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분단의 과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 나라를 나누어 다른 이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 당시에 많은 노역으로 힘들어하던 백성들이 찾아와 노역을 감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원로들의 권면을 듣지 않고 자신의 측근들의 이야기만 듣고는 오히려 내 아버지는 채찍질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면서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하므로 결국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세우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분단에 관해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 왕을 대표로 해서 보여주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따라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그 민족이 분단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르호보암의 예를 들어서 보듯이 정치적인 이유 또는 정치를 하는 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분열되고 분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우리 민족의 분단의 이유 또한 이스라엘의 분단의 역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우리 민족의 분단의 이유에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나 국내 정치의 혼란, 이념의 갈등 등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유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분단시키게 했던 것처럼 혹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이유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부흥의 은혜를 한국교회가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선물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그 당시 성령의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강렬했고 매우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한국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린 채 신사참배를 허용했고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어 해방을 맞자 신사참배 문제로 교회는 분열에 이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서 53년 한국 교회는 신학 노선의 문제로 또 한 번 분열하게 되었고 한국 전쟁 휴전 후 전쟁의 참혹함으로 온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1959년 WCC 가입 문제로 또 한 번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즉 한국 교회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해방을 맞은 그 시점에 민족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또는 그것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여 분열하게 되었고 전쟁의 그 참혹함 속에서도 자그마한 노선의 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그 참혹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이 민족의 백성들의 삶 앞에서도 단순히 어느 단체에 가입하는 문제로 서로 싸우고 다투어서 분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므로 1907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민족의 분단의 그 역사 앞에 한국 교회가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점차 하나님의 마음과는 관계없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들므로 이스라엘의 분단이라는 결과를 낳았던 것처럼 혹 한국 교회 성도들의 하나 되지 못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이 이 민족의 분단의 역사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붙이는 상징적 행위를 통하여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과 그들이 연합되고 일치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단된 70년을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분열과 대립과 갈등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나뉘게 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갈등을 조정하고 하나가 되게 하며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당신은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서로 대립한 지 350년 정도가 지났을 때의 말씀입니다. 남과 북이 나뉜 지 350년이 지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이만큼 오랜 시간 분열되고 대립하고 서로 다투고 갈등했던 자들이라면 그들이 다시 화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한 일은 아닐까 생각할 만큼 그 분열의 기간, 분단의 기간이 꽤 길었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분단의 시간이 얼마가 되었던지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대립과 갈등의 골이 아무리 깊고 넓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분열과 대립 그리고 그 갈등을 그저 보고 계시지 아니하시며 간섭하셔서 그들을 화목케 하고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말이 쉬워 분단 70주년이지 참으로 오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극한 대립의 각을 세웠고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우리 민족인 북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호시탐탐 남쪽을 노리고 있고 핵무기를 만들어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 상황에서 과연 지금 서로 화합하고 통일을 이루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들은 아예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드니 오히려 통일하면 남과 북 서로 공이 못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통일이 대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일을 이루면 경제적 이익이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북한에 묻혀있는 지하자원이 엄청나고 북한은 아직 개발이 덜 되었으니 통일을 해서 개발하면 경제가 활기를 띠게 될 것이고 우리 민족이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 주장 역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꽉 막히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경제성, 효율성, 이익성 따져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것으로 자리매길 수 없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더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을 경제성, 효율성, 이익성으로만 바라보고 계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돈이 우상이 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하나됨은 경제성, 효율성 또는 이익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분열과 대립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성을, 효율성을 내세워 하나됨을 회방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이유를 내세워 하나 되려고 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자들의 속삭임임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이스라엘 중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세우자마자 자신의 나라에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보다 136년이나 먼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자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고 또는 그들의 불순종을 비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을 떠나더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자신들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자부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왕위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들만큼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남유다 백성들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보다 더 참혹하게 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멸망을 보며 자신들의 우월감을 자랑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결국 남유다 역시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후 북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바라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훨씬 더 적어도 북한보다는 발전되어 있고 더 건강한 사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그 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그런 우월감을 내세워 우리의 나음을 자랑하려고만 할 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저 북한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보듬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 역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가 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언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까? 바벨론 포로기를 겪은 후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아수르에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 바벨론의 포로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은 결국 포로 귀환을 통해서 다시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 거기서 비로소 그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경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남유다만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못된 짓을 했던 북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남과 북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남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북에 있는 자녀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은 분명 이 땅에도 남과 북 모든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 되게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아파하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보듬어 안는 일을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민족의 분단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일에 누구보다 먼저 나서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교회와 성도들은 그 어떤 분열과 그 어떤 갈등의 울타리라도 과감하게 거부하고 걷어치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부터 하나가 되는 일, 우리 남쪽 안에 지역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부터 하나가 되는 일, 진보니 보수니 서로 나뉘어서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갈등하는 그 갈등을 해소해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는 일, 그 일에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해타산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이 곧 성도들이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경직된 남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대립의 골만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이 꽤 오랜 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땅의 통일은 가능한 것일까?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정말 이 땅의 정치인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일까? 하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분명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300년 넘게 갈등했던 그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만 같은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실 속에서 내가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단의 70년, 우리 안에 수많은 갈등과 여전히 수많은 대립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래서 인간의 관점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정치력으로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한국 교회가 먼저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 되는 길, 통일의 길은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가 되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꿋꿋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지만 현실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작은 것 하나라도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북에 있는 저들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